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말씀은 감사드리는 게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선한 일이며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영국에서는요, 모든 백성이 반드시 나라에서 정한 교회에만 나가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법이었기 때문에 어기면 벌을 받겠지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회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행동 때문에 영국 정부 관리들은 매우 화가 났고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힐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그들은 신세계를 찾아가 거기서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자, 그들이 찾은 신세계는 바로 오래전에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을 때는 그곳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에게는 그곳이 신세계가 아니었지만 유럽에서 신세계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미국은 새롭고 흥미로운 곳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로이 섬기기 위해 첫 번째 배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까지 항해를 해온 사람들을 그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지요. 자, 이들이 미국에 온 첫 해는 몹시 힘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질병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죽었지요. 사실 청교도들은요, 친절한 인디언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모두 죽었을 거예요. 자, 정착을 시작한 청교들은 비록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땅을 개간하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렸어요. 자, 배를 타고 신세계인 미국에 도착한 지 한 1년쯤 지났을까? 윌리엄 브래드 퍼트는 그들의 총리가 되었어요. 브래드 퍼트는 인디언과 잘 지냈으며 현명한 지도자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청교도들에게 우리는 특별한 날을 정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감사 축제를 열었어요. 인디언 친구들은 야생 칠면조와 사슴 고기 등을 가져왔고 여자들은 빵을 만들고 고기를 굽는 등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노래 부르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해주신 좋은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날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지요. 이후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 추수감사절을 정식으로 선포했고 아브라함 링컨은 이 추수감사절을 법정 공휴일로 정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최초의 기념식의 이유가 되었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었어요. 자, 성경은 감사를 잇는 일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아주 나병이 심하게 걸린 10명의 사람을 만났어요. 당시 나병은 치료할 방법도 없었고 전염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 나는 더러운 사람이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요 라고 외쳐야만 했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주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달아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자, 그 당시에는요, 자신이 나병 환자가 고쳐진 것 같으면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며 검사를 맡아야만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그 제사장이 선포하면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 출발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병이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지요. 예수님은 그를 다정히 쳐다보시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자, 친구들, 그들은요, 이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정말 먼저 감사드리지 않았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쉽게 감사를 잃어버려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이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알고도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일이에요. 자, 성경에서 죄는 흔히 나병에 걸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묘사하시는데, 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시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요.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은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이 말은 만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않고 죽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 아주 놀라운 약속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만약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영접 기도해요. 자, 주 예수님 감사해요.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